2022년 3월 9일 수요일 전광성교회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의 수요 예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하루를 예배로서 거룩하게 구분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 그 세상의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음과 뜻을 구분하고 또한 나의 시간을 구분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사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곧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뽑히든지 간에 이 나라가 앞으로 닥쳐올 혼란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주님, 서로 갈라져서 내 편이 옳으네 너희가 틀렸네 서로 싸우고 있는 이 나라의 혼란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여 주사 이 세상의 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평화의 도구로서 갈라진 것을 합치고 찢어진 것을 싸매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오의 외침이 서로를 갉아먹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증오의 손가락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불러 세워 주옵소서. 강원도의 화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생명을 걸고 그곳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그 소방공무원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이 속히 꺼지게 하사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고 지금 피난소에 있는 그 이재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그들의 살터전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강한 자들의 핍박을 멈춰주시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사 주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속히 평화의 소식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흐르고 있는 피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으나 이 땅의 곳곳에는 많은 피와 눈물과 고통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에게 그 마음이 가 계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 눈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그 사랑의 손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나침반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진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94년 유대계 폴란드인이며 국제 변호사였던 라파오 렘키는 오늘날 터키 지역을 다스리던 오스만 제국에서 일어난 아르메니아 학살을 목도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강경책을 기조로 삼던 오스만 제국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를 점령한 후 17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후예인 터키는 아직까지도 이 대량 학살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 인정된 숫자는 없지만 피해자 측의 추산으로는 최대 345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렘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일반적인 대량 학살, 특히 특정 민족을 겨냥하는 학상 행위를 가리켜 제노사이드라고 명명했습니다. 헬라어로 인종을 뜻하는 말인 제노스와 살해하다는 뜻의 라틴어 동사 시에도의 합성어입니다. 이는 얼마 후 공인어가 되었고 국민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의 단체 혹은 일부를 파괴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21세기는 이런 대량 학살의 문이 열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전쟁에서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벌어진 학살이 과거의 양상과 다른 이유는 무기의 발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살해자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야기시킵니다.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학살은 전국시대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서 일어난 장평 학살이 있습니다. 진나라 장수 백기가 조나라 도읍 중 하나인 장평에서 벌인 학살인데 기록에 따르면 20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을 산채로 파묻었다고 합니다. 이는 양나라 사이에 깊은 오난을 남겼으며 결국 이 일로 백기는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나타난 대량 학살은 살해자가 한 명이라도 손쉽게 수십 명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스 무기 같은 대량 학살 무기가 개발되면서 버튼 하나로 10,000명 단위의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체계화시킨 악명 높은 행위가 나치의 홀로코스트입니다. 나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생각보다 그 죽이는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을 손쉽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죠. 이런 악마적인 발상에서 나온 행위가 홀로코스트입니다. 집단 수용소에 가두고 가스실을 개발하여 한 번에 처리하고 이후 나오는 시체까지 단번에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겁니다. 피도 흐르지 않고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시체까지 보이지 않으니 살해하는 사람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집계조차 되지 않을 수백만 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아프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은 이보다 훨씬 원초적이며 폭력적이었습니다. 수단 내전 그리고 다르푸르 인종 청소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학살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는 끔찍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노사이드의 기원이 바로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 기원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자, 모세가 남긴 말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소멸시켰습니다. 이 성읍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도 남겼지요. 그리고 이어진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앴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이름이 후대에 악명을 떨치게 된 것은 이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현실로 옮겼던 현대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합니다. 1948년 영국과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땅을 양도받은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자들을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단순히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주민들을 살해하였습니다. 1948년 한 해에만 이스라엘군은 400여 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마을을 파괴하였고 쫓겨난 난민의 숫자만 75만 명에 이릅니다. 이때 정확히 몇 명을 어떻게 살해했는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어떤 마을에는 폭탄을 떨어뜨려 250명을 죽였고 어떤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포함하며 100명을 사살하고 50여 명의 성인들을 우물에 던져놓고 총으로 사살하는 등 너무나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고 그리고 이런 습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작전명의 다른 이름을
여호수아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민족을 일방적으로 살해하는 폭력적인 이야기가 도처에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민족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20세기 들어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구약에 나오는 이런 폭력적인 하나님, 유대인들의 민족신인 여호와를 거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마르시온입니다. 기원 후 85년경부터 160년까지 활동했다고 알려진 이 그리스 출신의 사람은 도저히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하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뿐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유대교의 색채가 짙게 나타나는 히브리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시오는 결국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중 인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현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교회 역사에서 이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의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큰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위한 민족신에 불과할까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통해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분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진멸입니다. 진멸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렘인데 이 단어는 구약성에서 모두 88번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헤렘은 진멸처럼 근절시키다,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과 함께 구별되다, 거룩하다, 정화되다, 신성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그들이 안전하기 위해 회방하는 아말렉 민족을 다 멸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남기 위하여 그들을 죄로 물들일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라고 하신 것이죠.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진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팔레스타인 땅은 이미 우상 숭배 등으로 인해 죄로 오염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심각한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는 자들을 처단하여 너희들이 그 죄에 오염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복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이면서 약속의 땅을 밟았던 갈렙도 이방 민족 출신입니다. 여리고 출신의 라합도 살아남아 약속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남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유다에게 그의 아들 베레스를 낳아준 다말도 가나안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이방 민족을 진멸하게 만드신 그런 민족신이라는 뜻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오히려 가장 엄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방 민족의 숫자보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심판을 즐겨하시는 잔혹한 신이 아니라 단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든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혈통과 민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따라 갈릴 뿐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혈통과 민족에 상관없이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혈통이든 민족이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런 진멸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너는 존귀하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너를 심판하실 거야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이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려도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에서 멀리 떠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등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전도문구는 좋아해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전도문구는 다들 싫어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어떤 신학자는 천국의 개념은 인정해도 지옥의 개념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현대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칼 바르트나 그의 후계자격인 위르겐 몰트만 같은 신학자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믿어도 심판의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입니다. 지옥도 싫고 심판도 싫으니 진멸이라는 명령 속에 담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체벌이 없으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혼내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이 진멸이라는 명령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들이 결국 죄로 인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만드시려는 것이죠.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하지 말라,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들은 금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없애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무 함부로 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하실 수 있지만 죽이기까지 하시는 것은 너무하다. 더구나 저렇게 씨를 말리듯 죽이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웠다고 해서 그 자녀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저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하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표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에 너무 취해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절대적인 모습을 쉬이 간과하곤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모두 그분의 손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천국만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지만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십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죄악이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다운 따뜻함이 없어서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탈하며 사람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착하게 사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죄로 더럽힌 민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땅이 울부짖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이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약자를 배려하고 존대하였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창궐하였기에 그 죄로 물든 땅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성경에 나오면 그 모습조차도 거부합니다. 성경에 따라 내 믿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에 따라 성경을 자르고 이어 붙입니다. 사실상 현대인들은 마르시온의 후예들입니다. 성경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경 말씀만 취하여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것이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오는 각각 다른 물질로 세워진 우상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저 말씀을 내 취향대로 선택하여 이상한 모습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심판자이시며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학살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 마음과 내 본성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비합리적이지도 않고 비윤리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학살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인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7 족속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아말렉 족속도 모두 명명백백한 죄로 인해 심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엄격한 잣대로 대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서 진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이 일로 왕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심상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모두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내시는 하나님이 싫었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심지어 죄와 심판, 지옥까지도 거부한 채 그저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그런 어미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의 믿음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